수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우리를 계속하여 주신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선포합시다. 존귀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그리끼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위한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경산중앙교회를 강하게 세우시고 악한 영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사망과 절망이 변하여 생명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보는 곳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치료 중인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 대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 학습 세례 입교식이 거행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은 이들의 결단을 축복하며 한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감동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교구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7개 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교구별 수요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진군식을 향한 영적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교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4월 4일 금요 성령 집회 시작 전에는 진군식을 위한 교구별 모임이 오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주보를 통해 교구별 금요 성령 집회 모임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주일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이 있습니다. 4월 6일 주일 진군식 당일 진행되는 대경월드 휴먼브릿지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의 헌혈을 통해 어울림 마당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보따리를 통해 생필품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굿윌 스토어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는 희망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4월 6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8일 금요 성령 집회는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교회 차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학교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진입 100m 전부터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진입 시 뒤에 차가 있을 경우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해 주세요. 주차 완료 후 하차해 주세요. 이중 주차를 하셨다면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고 예배 후 빠른 이동 부탁드립니다. 2, 3, 4 주차장에서 출차 시 정문과 후문이 아닌 3주차장의 세진 교통 방향과 풋살장 방향 출구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도로로 진입 시 안내 봉사자의 수신호를 꼭 따라주세요. 본당 음향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5일 화요일과 26일 수요일 새벽 일부 예배는 4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경목협 포럼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이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보오면을 보도록 할까요? 주보오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군식이 4월 6일 다음 주일날 진군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진군식 예배가 주일 예배와 별도로 오후 2시에 진행되고 마당에는 올림 마당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해마다 진군식이 이타적인 진군식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이타적인 진군식. 네, 이기적이지 않다. 우리끼리만이 아니자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오면을 펼쳐보시면 사랑의 헌혈이 준비되어집니다. 헌혈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사랑의 보따리는 뭐냐?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여러분의 생필품을 사실 때 요 바구니를 가져가셔서 요 바구니에 새 물건을 채워서 가져오시면 꼭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정말 독거노인에게도 이웃에게도 기증될 수 있도록 새 물건입니다. 그리고 굿일스토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요걸 받아가시면 요게 펼치진 않을게요. 50리터짜리 비닐입니다. 50리터짜리인데 제서양이 가능한 의류 옷장을 열면 천지입니다만 그 다음에 신발, 그죠?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가전제품까지. 그런데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 두 사람이 들어야 될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재활용되는데 이게 기증되어지는데, 기증되어서 어떻게 되냐, 장애인들의 몇 달치 월급을 우리가 주게 되어지는 그만큼이 되어지죠. 작년에도 석 달치인가 우리가 월급을 지급한 기증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이번 진군식도 우리끼리만의 진군식이 아니라 이타적인 진군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가시면 되겠는데, 요걸 안 받아 가셨다 하더라도 이번 주간에 생각나서 한번 옷장 열고 정리해 볼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그냥 봉투도 괜찮다고 합니다. 꼭 이 구딜수도 봉투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구격 봉투를 오늘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가정예배 시리즈, 가정 시리즈가 우리 심령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메시지가 끝내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심령 깊이 각인되어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끝내 순종해내는 말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코자 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덤벙덤벙 대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참여하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상처가 어떤 상처일까요? 치명적인 상처. 단언컨대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들 아닌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만은, 꽁꽁 숨겨두고 이렇게 태무심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 가슴에 대못이 되어 깊이 박혀 있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진행한 에이스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에이스가 뭐냐면 이런 약자인데, 부정적 아동기 경험의 약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아동학대, 그 다음에 아동방임, 그리고 역기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에이스 점수가 높은 그 아이들, 자라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몇 배? 12배. 보통 사람이 한 번 생각할 때쯤 이 사람은 12번, 그러니까 1년 후 지나면 매달 죽고 싶은 거예요. 매달. 여러분, 이게 자살을 포함한 이런 종의 가족으로부터의 상처는 우울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만성질환을 겪을 확률이 2배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당뇨는 4배, 심장 또는 폐질환 3배가 높게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그게 상처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발병을 한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어떻게 가져온다든지, 그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더라는 거죠. 가장 원초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가족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릴렉스 할 수 있고 가장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할 때 그 상처는 정말 깊이 쥐레가 묻혀가지고 순간에 터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오래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처음 공동체 가정을 저기 써붙여놓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딱 잡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반응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1년 안에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니까 대략 이제 한국 상황입니다. 32.5%가 나오더래요. 최근 1년에. 근데 이걸 더 좁혀가지고 형제 자매, 형제 간의 갈등이 얼마냐? 20%. 그게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 3번 있었다면 그 중에 2번은 형제 간의 갈등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딱 그 경우에 형제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았어요. 자, 어떤 상처인가? 요셉이 형제들을 대면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거 읽어보면 딱 압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다. 좋아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끝나. 그냥 이 한 줄이면 어느 정도의 상처인지.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형들이 한 통속이 돼서 짝짝꿍이 돼서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노예로. 사실은 처음에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근데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두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아니 바로 죽이는 거나 구덩이에 던져둬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나 그럼 뭐 다릅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저기서 미디안 상인이, 대상이죠, 대상, 낙타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코니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형 그러는데 형들이 보는 앞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또 팔려간 것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누명을, 모함을 받아요. 그 집의 안주인이 말이에요. 자꾸 눈을 요래가 요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래가 눈을 껌뻑이네. 그러면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막 바지 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막 단호하게 뿌리쳤죠. 그랬더니 오히려 히브리 노예 주제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건 진짜 막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간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로 받은 상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는 자,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달에서 만난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랜 기근이 닥치자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지혜로운 그날에는 총리가 있어서 식량을 잘 비축해서 지금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 그래서 식량을 구하려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식량의 출납은 누가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 누구요? 요셉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와,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아야 되지. 막 드라마로 보면 드라마 그동안 막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 고구마를 한 500개 먹는 것 같아가지고 막 꽉꽉 막혀서 막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사이다를 막 마시면 속 시원하지. 그 순간이 온 거야. 근데 요셉이 그 타이밍에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형제간의 불화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말고는. 왜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혹 있다 치십시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된 끈이 있어요. 끈이 천륜이라고 있어요. 근데 형제지간은 돌아서면 남남이에요. 돌아서면 성년이 됐습니다. 부모 곁을 떠납니다. 출가를 합니다. 각각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럼 더 남남입니다. 1년 가도 한 번 보지도 않습니다. 전화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도 사라집니다. 살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잘 믿든 못 믿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오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십자가가 뭐예요? 예,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이전에 뭐예요? 용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기념하는 성찬식을 정말 제대로 하는 우리라면 선택지가 없어. 용서 말고는 방법이 없어. 용서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 짝대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 그게 쉽나? 말처럼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특히 처음 공동체 가정 안에서 그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해석이 달라져야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본문의 요셉은요 정말로 용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엔간하면 이런 상황 없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게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에 따라서 이 죄의 경중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의 케이스는요 정말로 고의적이에요. 철저하게 고의적이에요. 일단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나치게 동생,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내 동생이죠. 동생이 거의 막내 동생, 이 요셉만을 막 감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났죠. 근데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 명품 사줬다, 값비싼 떼떼옷 사줬다, 그 정도 아닙니다. 채색 옷을 동생에게 입혔다, 그 말은 유산을 넘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로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지금 다 상속 문제로 지금 의의가 틀어졌잖아요. 다 돈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슨 자기들이 요셉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에 막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봤다가 요셉을 지금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고의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채색 옷을, 그 정말 안 그래도 시샘이 가득했던 그 채색 옷을 막 뜯어 벗기고는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지나가던 상인에 팔아넘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버지를 속여야 되잖아. 아버지 야곱. 그래서 벗긴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는 쇼를 합니다. 아버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동생, 광야에서 동생의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 맞냐고 보시라고. 너무너무 계획적이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
그에 따른 피해도 이건 엄청나요. 그 무엇보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수년의 폐해가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더군다나 지금요, 지금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을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올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입장을 바꿔나가지고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그랬는데도 요셉이 용서를 해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일단 요셉은요, 피해자이고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에게 피해자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일단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형들, 이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낸지 아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탄식이 없어요. 피해자 의식 자체가 없어.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일단 팔려졌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보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보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 기구한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은 아니 형들은 나를 팔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보내져 왔다고 합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고. 그러나 요셉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여러분, 해를 입은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가 당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거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고, 그 세월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요셉은 전혀 달랐어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7절 또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나는 보내졌다고 말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말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7년 대의 기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보내져야 이 애굽 땅의 식량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보내졌다라는, 이토록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누군가를 그렇게 보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졌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글자로 사명. 요셉이 한 맺힌 그 상처를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겠지만, 정말로 힘이 들겠지만, 가족 간의 상처, 특히 형제 간의 불화 속에 내 인생을 향한 해석이 오늘 달라질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구나,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향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따라 할까요? 보는 것이 달라야 보는 것이 달라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예, 요셉은 보는 것이 남달랐어요. 8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요셉은요, 단순히 형들의 악행만을 보지 않아요. 형들만 들다보고 저것들 저거 그게 아니야. 뚫어 지나가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장차 가나안 땅에 지금 찾아올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는 누군가 애굽에 보내줘야 되는데, 형들은 나에 대한 악감점으로 시샘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 자, 8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 집에 주로 나를 삼으셨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를 계속 쳐다봐요?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셉이 모든 회한을 풀어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확신. 맞아요. 근데 달라지는 것, 표관하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얘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패밀리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부부간에, 형제간에 뭐 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대단한 용서를 안 해도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용서를 못해도 보는 것만 달라져도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곳곳에 백성들이 나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는가? 불뱀 얼른 잡아라가 아닙니다. 땅꾼 찾아와라. 땅꾼 찾아서 뱀 잡아라. 그게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읽어볼까요? 같이. 물린 자마다,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상처, 형제 간의 상처가 노뱀에 물린 것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용서해야지,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예요.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자신에게 막 상처를 준 형들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열받지. 이해할 수도 없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라도 되면 잊어버리기라도 하잖아. 잊어버리기라도. 이해가 되면. 그죠? 그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요셉이 선택한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만 달라져도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용서가 싹트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용서가 가능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읽어본다는 걸 알지만 오늘 창세기 45장 앞에 몇 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이요, 용서를 서두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용서를 안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왜냐하면 처음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때 안 드러내요. 역시 감춰요. 감추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간첩 아니냐고. 형들을 용서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서두르지 않고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오늘 드라마 바이블에도 나옵니다만 울면서 통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됐는데 여러분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예, 드디어 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시종들 다 내보냈어. 형들하고 자기만 딱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앞서 형들이 가족 얘기를 하거든요. 동생 베냐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막내 동생, 자기 진짜 친동생을 다 배달한 형제들 아닙니까? 자기 정말 친동생을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엄포를 없읍디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식량을 얻고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아주 은밀하게 이 베냐민의 가방에 자신의 은장을 싹 넣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따가닥 와서 추적해서 야 이놈, 내 은장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느냐.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주머니에, 쌀주머니에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을 잡아두려는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아무리 봐도 요셉이 별로 용서할 의지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형 유다가 베냐민이 쓴 누명을 자신이 대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45장이 오늘 본문인데 앞서 44장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싹 다 베냐민을 놓아주는 대신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 나를 볼모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읽어볼까요? 자, 이제 주의 종으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얘기에 내가 볼모로 있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막내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서 이 남아는 아버지 이 야곱 그 막내가 아버지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을 하는 게 44장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형님이 어떤 형님이었어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네. 지난주에도 모르시더구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를 처음에 막 다 죽이자고 했을 때 앞서 말렸던 사람이 유다예요. 우리 형제들 손에 왜 피를 묻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종으로 팔면 안 되겠냐고 살려주자고 한 장본인이 유다예요.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형님이 지금 또다시 자신을 희생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을 살리겠다고,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고. 그러니 막 요셉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죠. 요셉에게 있었던 그 막 억눌렸던 감정들,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런 것들 생각이 나지만, 이 형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또 다른 동생을 살리겠다고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네. 형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가슴에 막 끓어오르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서 터뜨리고 자기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유다의 간청이 용서의 마중물이 되어준 거죠. 용서의 촉매자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를 좀 신뢰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용서의 마중물을 부어서라도 용서가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태무심하고 살면 그 타이밍을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 십자가 이전에 용서였지,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용서의 타이밍, 용서의 파도가 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마중물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설프게 내가 용서해야지, 자, 용서해야지라고 말하는데 발뚝을 걷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한 판 더 하자. 용서로 시작해서 한 번 더 싸웁니다. 어설프게 서두르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 이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따라 하십시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막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신분을 다 밝히고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때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요셉입니까? 형들입니까? 예, 성경을 잘 보면 좀 전에 봤잖아. 형들은요, 놀라가지고 아무 말을 못해요. 묵묵부답이야. 멍할 뿐이. 근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가까이 오시라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잔이다.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 형들은요,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먼저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 총리 대신 요셉의 배려로 식량이 넉넉한 애굽 땅에, 아예 가나안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애굽 땅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다 와가지고 식량이 넉넉한 애굽 땅의 한쪽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때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떠는 거,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없는 상태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그 얼굴 봐서라도 칼부림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는 상태니까 과거에 그 안갚음을 동생이 하지 않겠느냐, 불안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 악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전하였다란 말은 직접 왔다는 뜻입니까? 사람을 시켰다는 뜻입니까? 중간에 사람 낀가 가지고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 나서지도 못해. 야,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니,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야 되지. 직접 나서지도 않고 중간에 사람 낀가 가지고 더 서운하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보세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저 같으면 더 열불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근데 요셉은 17절 말미에 울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어떤 울음일까요? 정말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아직까지도 형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울었어요. 우니까 울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형들이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진짜 간사하게도 휴, 살았다 싶었는가 봐요. 살았다 싶어서 이제는 직접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사람 낀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의 형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온 거예요. 요셉이 울었다더라. 간사하죠.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더 얄밉죠. 간사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적어도 용서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제대로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빌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게 맞습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용서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용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줬다? 거래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걸 용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먼저 용서해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자, 그러면 요셉 먼저 용서합니까? 자, 형들이 요셉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진심 어린 회개라든지 진정성 있는 돌이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일단 툭 뱉은 게 뭐냐, 일단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요셉이 이걸 몰랐을까요? 속을 다 알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뭐 형들이 사과하고 아니고 이걸 다 떠나서 형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와서 엎드린지 다 알았어요. 죽을까 봐. 그 딴소리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두려워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요셉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화해는 쌍방입니다. 쌍방. 그러나 용서는 잘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쌍방이야.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죠. 정어순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의 의자는 못이 튀어나 있다. 용서의 의자는 못이 튀어나 있다. 그래, 앉기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걸 어떻게 해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는 것이 달라져야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은혜의 마중물이 있어요. 용서의 마중물이 있어요. 때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는 게 딱 보여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만은 내 마음을 더 이상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용서를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받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부정함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진 은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성찬 캡슐을 본회 앞으로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교인이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입교인 혹은 세례 교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 이 시간에 나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여전히 있다, 성령께서 또는 내 양심이 생각나게 하는 죄가 여전히 있다, 그런데도 함부로 성찬을 대한다, 내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성찬을 미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떡을 기념토록 할 텐데요, 여러분 캡슐의 제일 위에 있는 비닐을 벗겨서 전병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 보라색입니까? 아래쪽 두꺼운 비닐이 아니라 위에 투명한 비닐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을 꺼내셔서 캡슐은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전병을 잡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인이나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그 고귀하고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떡을 기념코자 합니다. 오늘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으로 떡을 깨뜨려 기념하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에 이어서 잔을 기념코자 합니다. 성찬 캡슐에 남은 보라색 뚜껑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흐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들어 펴 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나는 죄인이란 뜨거운 고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 붙드는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잔은 앞자리에 그대로 두고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각 집분 또 부서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초청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갑을 끼고 함께 도열하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잡고, 앞에 나오신 분들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가정 새롭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앞에 나와 계시는 또 직분별, 부서별 대표, 또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손에 손을 맞잡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의미죠.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계시다면 가족끼리 손을 맞잡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의미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를 해낼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원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진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은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독교의 정신, 이 용서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직무직도 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대신자도 품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올봄에 직문식과 태신자에게 이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워는 직문식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신자 작정에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해내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여느 때와는 남다른 마음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어려운 용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분과 함께 천국 간다면 천국 안 가고 싶다,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도 드디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부 예배 새 가족입니다. 신미경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이 인도했습니다. 김희진 집사님, 성도님 박수할까요? 주은혜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김경수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방성수 정재욱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규동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용준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지예 성도님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좀 전에 불렀던 존귀한 주보혈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 오른손 높이 들까요?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족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족.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처음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 형제 간의 상처를 씻고 용서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